여러분 창세기 3장이 이제 끝나고 이제 4장에 들어섰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무대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인류 최초에 일어났던 일이 딱 끊긴 사건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3장에 유심히 또 깊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셨다시피 어떤 설교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말씀에 대한 부분에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이제 1장부터 특별히 3장의 내용들을 한 번씩 더 확인해 보시고 되풀이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장은 이제 에덴에서 추방된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아담의 후예들이 펼쳐지는 역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름이 가인. 요즘 참 연예인도 많아서 케인이에요. 영어로 케인.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녀석들이 우리 손주면 손주. 이 세대가 이제 장년이 되면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감을 갖죠. 근데 오늘 가인의 이름을 낳고 이 가인의 이름을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살펴보면요, 이 뜻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아들을 얻었다, 뭐 이런 뜻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이름을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지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호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가인, 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어떻게 되죠?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또 아들을 허락하시고 또 가인과 아벨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의 이 주요한 스토리는 여러분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4장 초입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세 가지 정도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인류의 최초에 뭐가 있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추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말하자면 시편과 이 성경을 망라하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참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다워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확인하냐면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우리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예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 상태가 어떤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릴 땐 내 자신을 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어떤 질서가 잡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질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주제가 아니라 인간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바이더라고 하는 건 나누는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은 여러분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갈라져요. 두 갈래의 길이에요. 오늘은 모델이 2명 있어요. 가인의 길이 있고요, 아벨의 길이 있어요. 앞으로 성경 전반을 걸쳐서 우리가 보면 가인이 걸어가는 길이 쫙 나오고요, 또 아벨이 걸어가는 길이 물론 좀 짧았지만 가는 길이 나옵니다. 두 갈래의 길이 나와요. 그 두 갈래의 길을 결정하는 그 디바이더가 뭐냐, 기준이 뭐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2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나오는데요.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가장 오래된 직업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농부와
목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목축업을 하는 목자. 여러분 가인은 농업을 하는 사람. 사진을 한번 GPT가 또 잘 그려줬어요. 멋지잖아요. 이렇게 뭐 파를 심었나? 뭐 옥수수인가요? 이렇게 뭐 심었겠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렇게 농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벨은요, 네 나와요. 아벨은 이렇게 양을 뭐 소가 있었는지 기후에 맞게 이렇게 이런 일을 했겠죠. 두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서 얻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외견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고 사실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고 연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과거에는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왜 한 사람의 재물은 받으시고 또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또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오늘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몇 번 한번 거듭거듭 읽어봐도요,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아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언뜻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의 예배를 무슨 차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하는데, 가인의 제사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오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레위기에 보면 피의 제사도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혹 그런 제물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에 맞는 제물을 하나님이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벨이 등장합니다. 11장 4절을 좀 보여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뭐요? better sacrifice, 더 나은, 더 better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근거를 뭐를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란 얘기죠. By faith.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제사의 어떤 퀄리티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할 때 그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드렸느냐,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다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제사에서 핵심이 뭐냐면 제사에서 핵심은 이 드림이에요. 드리는 것, 희생의 제물이죠.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반드시 제사에는요 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 그리고 그 제물은 언제나 희생의 제물이에요. 희생의 의미가 들어있는, 희생이 없는 제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그 제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희생의 제물에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때 그것이 믿음이 있는 행위인가 아닌가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다룰 때에 제물을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어떤 처리인가 아닌가. 그래서 믿음으로 한 행동인가 아닌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그 자체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면밀히 들어가 보면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믿음으로서 표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을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 외에는 별도의 설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드리는 거죠 뭐. 제물을 드렸다 뭐 이런 언급인데요. 근데 아벨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본문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붙지 않은 서술입니다. 양의 첫 새끼는 뭘 얘기할까요? 새끼를 해서 조금 애매하게 하는데 첫 번째 소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새끼는 아벨이 특별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을 치는 우리는 어릴 때 여러분 뭐를 키워보셨을까요? 닭이나 소들을 키우셨으면 첫 번째 낳는 그 아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 수고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염을 주고 먹였던 이 소가 이 닭이 처음으로 낳은 것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두 번째는 그게 없어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겐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라기보다 그 드린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특별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거 드려야지라고 하는 구별. 이거 뭐예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썼다, 정성을 다한 거죠. 또 다른 언급을 뭐예요? 그 기름을 드렸다. 여러분 첫 새끼일 뿐 아니라 그 양은 가장 뭐예요? 기름진 양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 첫 번째 양이 좀 이렇게 좀 힘이 없거나 힘이 없어 이런 양이 아니라 가장 기름졌다는 건 가장 튼튼하고 그런 양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거죠. 첫 번째 새끼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것.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the best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nly one과 the best. 이것이 아벨에게서 보여줬던 특징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그 양.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priority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우선순위. 그러므로 이 제물을 드리는 여기에서 아벨의 마음이 이게 충분히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희생의 제물인 거죠. 아마도 가인은 설명이 없지만 그 많은 곡식들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 것 드리지 않았을까 싶지만 아벨의 것과는 달랐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외적인 행동만을 보시고 판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다는 것에서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눠야 될 것은 예배 속에서 뭐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제 주일 예배 오셨잖아요. 이렇게 오시는 것이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이 예배 시간 지키는 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믿음은 뭘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돼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배의 핵심은 이 드리는 것에 있는데 이 드림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가끔 우리는 예배를 이야기할 때 이 받는 것을 많이 하죠. 뭐예요? 야, 뭐 하러 가자 그래요? 은혜 받으러 가자. 옛날 여름 성경학교 때 뭐 하러 가자? 뭐 받으러 가자. 아주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야 교회 가면 풍선 준대. 받으러 가자. 주님이 아니라 풍선 언제 줘요? 많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기억 하영이나 이런 아이들. 언제 줘요? 그러면 예배 끝나면 줄 거야. 다 받으러 가자.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예배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핵심은 받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클라이막스 때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형식을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클라이막스에 뭐가 있어요? 봉헌하는 순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배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시간이에요. 헌금 얘기하면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근데 예배의 원론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다만 얼마라도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믿음이에요. 이건 드리는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실 받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럼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믿음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드림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그게 믿음을 그것으로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돼요. 주님은 과부의 2 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죠. 그 과부의 가지고 있었던 수익의 전부였어요. 오늘날과 같은 뭐라고 해요? 아줌마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일까요? 아니요, 주님은 가장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왜요?
주님이 두 랩돈 필요하셨을까요? 우리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와 그 에피소드 아시죠? 돈이 없어서 세금 낼 돈 없어? 자, 낚싯대 가져와. 딱 했더니 물고기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거. 낚시도 좀 할만한가 봐요. 싫어합니다, 성경에 나온 스토리. 그리고 주님이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가만히 있어봐, 오병이어 가자, 그래서 빵 공장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정말 이 창조 경제 달인이시죠, 우리 주님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셨죠. 네, 가장 많이 하는 것,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마음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액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이 마음을 사랑할 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또 결혼기념일일 때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혹시 옆에 계시다면 어떻게 해요? 그날은 좀 특별하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있는 건 알지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뭐 아멘 하신 분도 있는데, 아내의 생일을 맞이할 때 남편이 내 마음 알지? 그러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남편이 아침에 이제 직장 나간다고 새벽에 막 챙겨요. 그러면 식사나 아침을 못 준비하면 아내가 자면서, 아 여보, 내 마음 알지? 나는 이렇게 상 차려주려고 그랬는데 어머 너무 미안해, 내 마음 알지?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아유, 오늘 피곤하니까. 근데 그게 매일매일 되면 뭐예요? 하고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챙겨주는 것, 뭐 얼마 하나님께 뭐 돈 많은 드리는 것, 이거 뭐 그거 가지고 너무 여러분, 맞아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지만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왜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이 없이는 제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요. 아벨은 자신에게 있는 최고, the best를 드렸다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너의 제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Honor the Lord from your wealth. Honor God.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라. 어렵잖아요. 하나님 경외 예배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나와요. From your wealth. 너가 부유하면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드려져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없이는, 직분여하를 떠나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최상의 예배, 제가 말씀드릴, 국권사님 말씀드리는데 예를 드리는 거예요. 국권사님 오실 때 뭐 박권사님 다 모든 권사님 마찬가지지만 제일 예쁜 옷 딱 이렇게 예쁘고, 여러분 오늘 한번 복장 보세요. 가장 예쁘고 멋진 거 입고 오셨죠? 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모습으로 드리기 위해서. 머리 좀 자르고 싶으면 어제 좀 자르고. 옛날 우리 신앙생활 하셨을 때 어른들 더 심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막 더 준비하고. 여러분, 이것의 좋은 미덕은 뭐예요? 하나님께 최상의 모습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볼일 다 보고 어머나 뭐 그냥 한번 가보지 뭐, 오늘 시간 뭐 예배, 큰 교회는 막 7부 8부까지 예배 있어요. 1부 예배 없으면 자다가 1시 예배 가지 뭐, 3시 예배 가지. 마치 극장에 가는 듯한. 여러분, 제대로 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컨디션. 예배 전에 한 2분 정도는 좀 앉으셔가지고 심호흡을 하셔야 돼요. 덥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말씀 받을 준비, 예배 드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옛날 어른들은 땡 되면 저기 문 걸고 막 하셨대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문을 걸어야죠.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내가 좀 내 마음을 지키자. 그런 좋은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요, 곰곰이 씹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구별하고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차선이 아니라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조금 떼어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 닿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sacrifice. 부담 없이 드리는 것은 여러분 희생이 아니에요. 때로는 주일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예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몸만 온 게 아니죠. 마음도 왔어요. 마음만 온 게 아니죠. 여러분 다 또 하나님 앞에 드렸죠. 여러분 오늘날 물질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헌금 설교하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 많습니다. 왜 헌금 설교에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분들은요 돈에 애착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다양한 논리를 주장하지만 결국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받으셨으나 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원어가 뭐냐, 옛날에는 이제 연락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어로 보면 had regard.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시고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던지면 딱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번역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 아벨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깊게 관찰하고 그래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아니고 아벨도 뭐예요? 아벨과 제물이 구분되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의 제물을 통해 충분히 그의 믿음이 입증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의 자리에 예물을 드림을 통하여 나의 섬김, 나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으로 인정되려고 하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마땅한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아까 인용드린 그 하반절을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 그 믿음으로 그분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죽었지만 still speaks, 지금도 말하고 있다. 무슨 말 할까요? 믿음으로 난 주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형에 의해서 몇 살에 죽었는지 몰라요. 이미 일찍 죽임을 당했죠. 하지만 믿음으로 그 드린 제사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인생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믿음이었어요. 그 생의 핵심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증명해낸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자는요 예배로 모든 것을 말해줘요. 예배 속에서 믿음이 증거된다는 거죠. 그는 아벨은 최고의 예배자였고 그는 참된 예배자로 살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쉽게 얘기하면 예배 잘 드리고 순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실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렇죠. 그도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무언가 빠져 있었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정의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죄라고 보잖아요. 그 습성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을 따라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띄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드리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예배. 여러분 많은 넌 크리스찬들이 저를 비롯해서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주일날 일요일날 그렇게 너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다 너희들 자기 만족 아니야?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자기 만족 아니야? 라는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꼭 그 말을 곱씹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그 예배,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것은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예배예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재물보다 그 예배자인데, 예배 형식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예배자에게 관심이 있는데, 가인의 마음에는 재물을 드리긴 했지만,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없었던 거죠.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러분 한번 5절을 보세요. 5절 읽어드릴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지금 가인이 뭐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죠.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화를 내죠? 여러분 화가 언제 나죠? 여러분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보면 가인이 화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만약에 아벨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형한테 막 뭐라고 까불거나 했으면 화가 날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가인은 사실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이런 거죠. 내가 드렸으면 하나님 받아야지 왜 말이 많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바쁜데 예배 드렸는데 당신이 받아야지 안 받는 게 뭐야 이거. 가인의 마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방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자신을 살펴보기는커녕 하나님께 불만을 토해낸 거예요. 사실 아벨을 죽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분노의 마음인 거죠. 화를 내는 가인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앞장에서 봤던 이 죄성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로 화가 나요? 마음의 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아요. 자기 중심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인은 매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나 중심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내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내가 제사를 드렸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그 다음에 보기 싫은 동생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가인은 철저하게 자기 고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있다고 막 사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그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일 때가 많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가인의 태도를 뭐예요? regard라고 하는 단어는요 심사숙고하다 이렇게 번역돼요. 하나님이 심사숙고한대요. 이 예배를 받을 만한 예배인지 아닌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요. 가인의 태도와 예배를. 뭐예요? 이 녀석 초점이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구나. 하나님이 이 태도를 보셨죠. 가인은 자신의 제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외견산으로 보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오늘 창세기만 계속 있다 보면요 구별하기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팩트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가인의 태도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재물만의 문제가 아님을 성경은 시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재물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제사가 뭐죠? 예배죠. 구약 시대에 어마어마한 양들을 잡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그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런 게 아니라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이러니까 되게 고상해 보이잖아요. 아니요. 엉망진창인 자기 멋대로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요. 그거 오픈하는 걸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이게 유명한 사건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울 왕이 그 잘생긴 잘 나가는 왕이 실수하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스토리예요.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거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접근이, 이게 구약 시대에 이런 말 나와요. 백날 여러분 예배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그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처절하게 일주일 살고 믿음으로 여러분 소득이 있으면 감사해 줬고 있으면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 가운데 주님이 부으심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오늘날 예배자로 낳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덩그러니 형식만 갖추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닌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혼 없는 예배 그냥 몸만 덩그러니 있고 형식만 갖춘 예배 아무리 드려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경솔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요 예배를 경솔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자칫하면 예배를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이거에 늘 매일매일 여러분 자세를, 여러분 태도를 바로 세우셔야 돼요.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스스로 만족하는데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익숙해져요. 얼마나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이 많아요. 처음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찬송이 다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즐겁게 안식할 날 즐거우세요? 그냥 뭐지? 왜 이렇게 안 넘어가? 오늘 이렇게 덥지? 찬양을 하는데 다른 생각이 많이 나요. 익숙해지니까. 여러분 반복이 위험한 거예요. 축하도 반복하는 거 위험하죠. 아유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선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경박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 일이 너무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경박스럽고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친구를 만나 쇼핑몰이나 커피 마시기 위해 카페를 들르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예배에 대한 진중함과 정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마음이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예배 전에 5분 영상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 속에 나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이 고민들이 참 많은데 지난 주간에 그 이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또 이분 만났을 때 행복했는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우리 몸이 맞다고 예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믿음으로 어떤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원어에 맞게 보면 하나님이 심사숙고하고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사실 끝이에요.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had regard,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게 결론이에요. 아무리 제사를 골백 번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1년 12달 52주 예배를 드리고 10년 20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 그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의 열심에 도취될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당당함,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제사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제사의 형식, 방식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아벨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제사 방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겠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 아들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아벨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에 사실 복잡한 제사법이 나오는데 거기서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니들 마음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흥에 겨워서 예배를 드릴 때 있어요. 여러분, 한때 미국의 예배 갱신 운동이 막 일어날 때 막 그때 예배 보면은 특히나 이제 흑인 예배, 이 백인 예배가 좀 다르거든요. 흑인들은 막 은혜가 되잖아요. 막 일어나요. 막 일어나서 할렐루야, 뭐 신천지 아니야 이럴 정도로 막 이상해요. 독특해요. 자신에게 뭐가 오면 막 반응해요. 이게 뭐 여러분 좋은 것 같죠? 그분들이 원하는 자신의 어떤 그거대로 막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반응하는 태도는 좋은 태도이지만 위험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너무 교인들의 취향에 맞추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회중을 무시하면 안 돼요. 회중을 고려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집중하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에 맞는 예배만 생각하다가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비주의적인 세대라고 말해요. 소비자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물질 중심의 이 시대는 소비주의 시대로 맞물려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마케팅이라는 게 그런 거죠. 성도들도 이 소비주의 문화 속에 상당히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숯불에 여러분 고기 드시면 어때요? 고기는 숯불에 구워야 된대요. 한번 먹으면 집에서 프라이팬으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아니래요. 뭐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먹어야 된대. 여러분, 익숙한 맛에 우리가 단계되어 있죠. 소비는 소비를 낳고요. 끊임없이 소비하라고 하는 압력에 시달려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설교 너무 길었고 너무 어렵고 제가 너무 힘든데 어떤 분이 그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다는 피드백을 받는데, 제가 물론 감사한 결론이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인간의 인정과 인간의 상황과 초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땅하게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또 하나의 구매로 생각하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헌금 오는 거를 오늘 예배 드린 피로 얼마예요? 오늘 한 시간 얼마예요? 얼마짜리요? 15,000원. 가면 찜질방 가듯이 예배 헌금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사고하세요. 그래서 문화에서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정상보다 뭐예요? 내가 오늘 좀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였는가에 그런 감성에 덫이되는 예배를 만들려고 애쓰는 경향이죠. 여러분, 그래서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할 수 있지만 예배의 본질에서는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 설교가 내 마음에 얼마나 드는 설교인가, 그 찬양이 얼마나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가, 예배의 스타일이 얼마나 내 스타일인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예배의 목적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부분입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는 내 만족이나 기쁨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예배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말씀에 기초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기분이나 기호,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예배는 말씀에 기초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차이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의 실패는요, 여러분,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예배의 실패는요, 예배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로 연결돼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예배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예배의 실패 자리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져요. 가인을 죽였던 그 살인 사건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배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예배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태도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상이심을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의 이유, 내 존재의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왔습니다. 주님, 이게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 예배하러 왔어요. 주님, 제가 예배하러 왔어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 자리에 아벨이 서 있어요. 참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행한 일이 딱 하나입니다.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다 가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살리신 이유, 오늘 내가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발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에는 비밀이 있어요. 예배는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1분 동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의 길들을 내려놓고 내 감정과 상황을 다 내려놓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이 시대가 말하는 온갖 여러 가지 달콤한 이야기들과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야기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과 내가 진정한 나됨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